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특별 새벽기도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 함께 또 예배 드릴 텐데 그곳에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믿고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수가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 TV가 안 나오네.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도록 늘 인도하시고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나타나도록 깨어 기도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셋째 날 새벽 2022년 새학기 자녀와 함께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준비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돌이킬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게 하시고 머물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깨어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하나님을 찾아 기쁨을 누리는 좋은 친구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나만을 위한 생활이 아니라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바른 생각과 꾸준한 의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간섭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내가 먼저 다가서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머지않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살펴 주옵소서. 대통령이 백성을 사랑하고 바르고 정직하며 슬기롭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바람직한 태도를 지닌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모습으로 이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출현과 함께 힘들었던 시간과 생활의 변화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바르고 온전히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잘못을 회개하고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승리의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준비하려는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을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이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가 되도록 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잘 준비되고
성령 충만하여 만남과 교제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삶이 시시때때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으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준비하게 하셔서 더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셋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4장 1절에서 13절 끝절입니다. 아모스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1278쪽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밧산의 염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 만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은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셋째 날 또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누가 나오셨는지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두 번째 설교의 말씀입니다. 세 번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의 내용도 우리가 읽었듯이 계속해서 죄를 지적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거룩한 부담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감정을 건드리는 것은 설교자로서 대단히 마음의 부담이 있는 거죠. 축복을 선언하는 것은 쉽지만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 많은 부담이 있죠. 그러나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대단히 화가 나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외치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으면, 설교하지 않으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돌이키게 하지 않으면 하는 불붙은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타락했고 성전 안과 성전 밖의 모습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완전히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 때문에 1장과 2장에서 죄를 지적하고 고발했고 3장에 어제 새벽에 보았듯이 보응하겠다. 착한 일은 착한 일대로 보응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는 또한 그 벌로서 보답해 주겠다, 대갚아 주겠다. 그렇게 어제 새벽에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지자의 안타깝고 고통스럽게 외치는 소리를 이스라엘 사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외면합니다. 소리를 외면하고 그들이 여전히 죄악 한가운데서 여전히 악한 자를, 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착취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3장에서도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바산의 암소들이라. 바산이라고 하는 말은 요단강 건너편의 기름진 땅입니다. 기름진 땅에서 그 풀을 먹고 자라는 암소들, 얼마나 살찐 속이었습니까? 암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산의 암소들이 과연 누구를 지칭하느냐, 성서학자들은 우리가 읽어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 사는 그런 상류층 여인들을 말합니다. 상류층 여인들, 향락과 사치로 가득한 상류층 여인들을, 그들을 질타하는 설교입니다.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는 상류층 여성들에 대한 경고. 여러분, 이 여인들이 향락에 빠질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죠.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대하며 그랬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2장에서 보았듯이 신한 걸레를 뺏어버리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겉옷을 전당 잡아버리잖아요. 그런 것을 되돌려주지 아니하고 그 약한 자들의 소유물을 다 뺏어서 자기 것으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향락과 사치를 하는 거죠.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이 자신의 남편들, 가장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술은 어떻습니까? 향락에 빠지기 위한 정점에는 술이 있습니다. 쾌락의 정점에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을 북돋우기 위해서는 그 정점에는 술이 있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디오니소스, 술의 신, 향락의 신을 말합니다. 포도주의 신, 향락의 신이, 그리고 풍요의 신을 말한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들어버리는 신, 사람들로 하여금 이성을 마비하고 황홀경에 빠지게 해서 흔들리게 하고 생각과 마음과 모든 몸을 흐느적거리게, 비틀거리게 하는 그러한 취하게 만드는 신. 현대사회를 디오니소스의 신에 취한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동지역을 보기만 해도 신동지역에 서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학가에 서점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대학가에 술집과 그리고 커피숍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점점점 우리의 아이들이 그렇게 향락에 빠져간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들이 집 안에서 남편들에게 퇴근하면 돌아올 때 술을 가져다가 주라, 가장에게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향락을 위해 술을 찾을 때 그런 여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예,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사마리아의 성의 수도 한복판에서 향락과 사치에 물들어 있는 안전한 집에 거하는 그들의 여인들을 마치 바닷속 깊은 곳에서 바닷속 깊은 바위 틈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고리로 바위 밑에 숨어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물고기들을 갈고리로 찍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낚시로 그들의 남은 자도 그리하리다. 낚싯대를 들이워서 그러한 물속에 바위 속에 숨어있는 그러한 물고기를 잡아내서 3절에 보니까 던져버리겠다. 심판을 말하는 거죠. 사마리아 성 안에 그러한 여인들, 상류층 여인들에 대한 경고, 심판의 경고인 거죠.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마리아 성의 상류층 여성들에 대한 그러한 경고를 말했다고 한다면 4절부터 우리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과 성전 밖의 모습이 너무 다른, 행동이 너무 다른 모습을 지적합니다. 성전 밖에서는 앞에서 말한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불법과 불의와 불공정을 일삼았습니다. 도덕적인 향락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다. 아침마다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3일마다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누룩 넣는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렸다. 수은제는 화목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의 의미를 수은제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고 낙헌제를 드립니다. 서원제를 말합니다. 내가 이런 소원이 있으니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서원하는 제사 낙헌제입니다. 종교적 형식,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들을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희생제사, 감사의 수훈제, 낙헌제, 11조를 3일마다 드립니다. 얼마나 성전 안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감사헌금도 드리고 일천번제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여러 가지 각종 성교헌금도 드리는 거죠. 그들이 드리는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한 위장된 경건하고 거룩한 척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태도를, 가증스러운 제사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한 가증스러운 제사, 자신의 치부,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러한 제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드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외식입니다. 가리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은 외식함입니다. 가리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사탄이 막을 수 없을 때 마지막 최후에 하는 것이 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뜻을 찾아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덕성이나 자질 등을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가장하는 것, 가지고 있는 듯 가장하는 것을 외식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갖고 있지 않는 덕성과 자질, 품성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 이것이 외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외식 때문이 아닙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외식에 빠질 때 진실은 왜곡되고 감춰져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실망할 때가 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중적인 태도, 이중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 가장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기보다는 행복해 보이기를 더 원합니다. 선하게 되기보다는 선하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보다는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는 툴툴 털고 그 자리를 떠나가는 거죠. 본질을 추구하기보다는 외적인 모습을, 겉모습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죄를 더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 안에서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죄를 지금 더하고 있다,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5번의 하나님의 분노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분노의 재앙을 내릴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5번이나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러한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깨우치도록 이러한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반복적인 재앙을 깨우치도록 계속해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5가지 재앙을 예고했는데 만약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갚아버리겠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어떻습니까?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아니면 이것은 부정적인 내용이겠습니까?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돌격, 하나님의 공격, 재앙받을 준비를 해라. 너희들, 내가 이렇게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매맞을 준비하고 단단히 기다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면은 설레이는 만남이 있습니다. 두근거리는 만남이 있습니다. 가슴이 뛰고 손꼽아 기다리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는 만남이 있습니다. 두려운 만남이 있습니다. 떨리는 만남, 피하고 싶은 만남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하는 이 말은 두려운 만남입니다. 매맞을 준비하고 단단히 기다리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그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 대해서 극명하게 2가지로 말합니다. 그날에는 2사람으로, 2부류로 나눠질 것이다. 스바냐 1장 15절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어떤 날인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흑암의 날이요. 17절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패망의 날이 되는 그날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전혀 다른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1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똑같은 그날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패망과 슬픔과 고통의 날, 분노의 날로 맞이하는 그날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는, 그리고 다윗과 같이 그리고 더러움과 죄를 씻는 셈이 되는, 셈으로 씻김을 받는 그날이 될 것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고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제목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그날을 맞이할 겁니다. 천년만년 여기서 살 사람 있겠습니까? 50년 후에는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없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예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만남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비해야 되겠습니까? 매맞을 진노의 그날을 이 땅 가운데 향락과 향치로 이 시간을 다 보내고 그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드릴 것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날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보았듯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날, 다윗의 족속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날, 예루살렘 주민으로 보호해 주시는 그날을 맞이할 것인가? 오늘 우리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날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경고, 분노와 저주의 그날을 통해 그날이 올 건데,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의 외침을 듣고 돌이키지 마. 돌이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돌이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 어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땅을 높은 데를 밟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오늘도 예비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겉과 속이 다른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원에 충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오늘 한날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모스는 계속해서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지적합니다. 심판의 날을 면하도록 그들을 경고하고 외치고 설교하고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전히 겉과 속이 다르는 외식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날 준비를 해라. 그날에 단단히 마음을 먹고 심판의 그날을 준비하라고 하는 경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아모스가 외치는 이 말씀을 경히 듣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과 인생과 신앙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이중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며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